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가?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심으로 그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성전 증거 장막이 열리니, 이 증거 장막은요, 이단들이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이단들이 갖다 써서 그래요. 증거 장막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 놓은 것을 이제 증거궤라 그래요. 법궤, 언약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증거궤가 있는 십계명 돌판을 넣어 놓은 증거궤가 있는 그 성막, 그래서 이제 증거 장막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늘에 그런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친히 이렇게 지어라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원형이 있고 그것을 보고 이 땅에서 모형을 만든 것이 성막이다. 히브리서 8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자다. 본체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다. 근데 이 성막이 보면요, 초촐해요. 물론 뭐 성소 안에는 금으로 장식을 해서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면 그냥 이런 세마포 울타리하고 노수로 제단 만들어 놓고 물두멍 있고 굉장히 조촐하고, 또 겉보기에는 크게 흠모할 게 없어 보이죠. 하늘의 것은 화려하죠. 하늘의 것은 크죠. 성막에 이제 이 기구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보면은, 먼저 성막 문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문이 있고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물두멍이 나오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 왼편에 메노라, 맞은편에 분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출입문, 동쪽에 나 있는 성막문을 보고 계십니다. 번제단입니다. 물두멍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이쪽 지성소 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왼편입니다만은, 그 성소 입구에서 보면 오른편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왼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 상이라고도 그래요. 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자,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또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로마에 가면은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어요. 거기에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 보면 오른편에 이렇게 초록색 박스가 있죠. 여기에 무슨 상자 같은 걸 들고 가죠. 이게 뭐냐 하면은 덕상, 진설병상이에요. 그리고 왼편에 붉은색 박스에 있는 이것은 이제 메노라, 황금 촛대 메노라인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떡상과 그 진설병, 그 위에 진설해 놓는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5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옵니다. 떡상은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셨냐 하면은,
시팀나무로 상을 짜서 만들고, 그리고 겉을 정금으로 싸라. 그리고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이렇게 턱을 만들고 또 금태를 둘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긴 쪽이 1m, 짧은 쪽은 50cm, 2규빗, 1규빗. 높이는 1.5규빗입니다. 75cm 정도 되죠. 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우리 한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각목은요, 쉬팀나무예요.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광야에 가면 나무들이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뭐 다른 나무 없어요. 뭐 소나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제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해 보이죠. 나무가 광야에 있는 거는 너무너무 고마운데, 나무가 뭐 좀 구불구불하고 잡목처럼, 시팀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 쓰겠습니까? 왜 이런 나무? 근데 기중 뭐 이 나무가 제일 괜찮게 고다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구불구불 굽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수입해다가 정성껏 비싸게 잘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지나다니면서 오다 가다 보이는 그 구불구불한 나무가 단단하긴 하답니다. 그 나무를 베어다가 상자를 짜고 식탁을 짜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우리의 인성. 사람들은 연약하죠. 구불구불하죠. 쫙 곧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대쪽 같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구불구불한 인생이고, 또 거기 가시가 많아요. 인생은 가시가 많죠. 상처가 많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찌르죠. 근데 이런 나무인데, 이게 이제 인성인데, 예수님도 이런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 겉을 금으로 입혀라. 금은 뭐예요? 천국의 금속이죠. 왜 천국의 금속이냐?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길 포장을 아스팔트로 하지 않고 뭐로 했어요? 정금으로, 순금으로. 도로 포장이 그냥 금이에요. 금. 나가면 다 금이에요. 집도 금으로 돼 있겠죠.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성 시팀나무, 신성 금, 뭐 이런 것을 벌써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신성,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인성, 연약한 육신, 피곤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육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이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치고 사신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고 사신다. 성막은 미시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샤칸이 거기 산다, 거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미시칸 그러면 그 거주하는 공간. 신약에 오면 스케네가 천막을 치고 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는 것이 바로 성막의 참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요, 영광이 이 떡상에서는 어떻게 표시되고 있냐면은 크라운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이 왕관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모양을 그렇게 만들죠. 태를 둘러라. 이 태를 영어로 보면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라운. 자, 여기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라. 슐한. 그리고 다리를 4개 달아라. 이 다리 높이는 1.5규빗이라고 그랬죠. 75cm. 그리고 거기에 금고리 넷을 달아라. 금고리. 뭐 하려고 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채를 꿰가지고 운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 이동식이죠. 채도 역시 그 시팀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들고요. 여기 보면 금태를 두르고,
금태를 두르고 영광,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 이 턱은 왜 떡이 흔들려서 딴 데 떨어지지 않도록 금태를 딱 이렇게 딱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또 금태를 둘러요. 영어로는 크라운, 왕관, 왕관을 둬요. 주님의 영광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떡상의 이름은 뭐 상이다, 순결한 상이다, 진설병 상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 위에 진설병,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진설은 뭐냐 하면은 베풀 진, 늘어놓을 진, 베풀 설. 그래서 진열해 놓는다. 항상 내 앞에 진열해 놓아라.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레헴 파님, 레헴 파님, 레헴 하파님 그러면 그 얼굴의 떡이고 레헴 파님 그러면 얼굴 떡인데 면전의 떡,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는 떡,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전 앞에 늘 놓아두는 떡. 그래서 킹제임스는 이거를 쇼브레드로 번역했고요. 또 NIV에서는 이것을 Bread of Presence라고 번역했어요.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떡, 면전의 떡. 자, 그래서 항상 진설해놓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교체를 하죠. 안식일에 교체를 하고. 그래서 그 위에 유향을 놓습니다. 떡 위에 유향을 놓고. 유향은 뭐예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 말씀과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떡을 진설하는 방법은 먼저 떡을 만들 때 솔렛,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고 섞어서 번철에다가 구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게 굽냐 하면은 10분의 2의 반인데 10분의 2의 반은 4.4리터예요. 그러니까 2대하고 한 반 정도 될까요? 2대 반 정도의 밀가루를 섞어서 이제 이 번철에 굽는데 이거를 12개를 구워야 돼요. 하나가 4.4리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개를 구워가지고 진열할 때, 놓을 때 6개씩 두 줄로 놔야 돼요. 6개씩 두 줄. 반드시 6개씩 두 줄로 놔야 됩니다. 이렇게 6개 놓으면 혹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4줄로 놓으면은 뭐 흔들려도 뭐 쓰러지지도 않고 안정감이 더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6개씩 두 줄로 놔야 돼요. 그리고 떡 위에 유향을 놓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항상 일주일 내내 떡을 진설해 놓았다가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를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 진설병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진설병은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그랬어.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이 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빵으로도 요즘 번역했더라면 빵으로 번역했겠죠. 요즘 떡보다는 빵을 많이 먹으니까 생명의 빵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이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진설병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뭔 뜻인지 아시죠? 베들레헴은 베이선 뭐냐 하면 집이에요. 베이선 집. 레헴은 빵이에요. 떡집, 빵집.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그 도시 이름이 떡의 집, 빵의 집이라고 하는 양식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예 태어나시기를 떡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떡집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성찬식. 예수님이 이 떡을 딱 들고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늘 유대인들이 해오던 유월절 행사인데, 유월절 세데르인데 떡을 들고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들이 모르고 먹지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찬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런데 이 떡은 하나님 앞에서 먹어요. 자, 우리가 원수하고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원수하고는 밥 안 먹어요. 원수하고는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요. 어쩌다 지나가다가 원수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이 확 잘 준비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고 허그도 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원수하고는 마주쳐도 피해가죠. 서로. 그런데 그 원수 사이가 화목이 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어요. 돈을 떼먹고 안 갚아. 그 사람하고 만나기가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갚았어요. 이자까지 쳐서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지. 갚았으니까. 그동안 밀렸던 거, 오래 못 갚았던 거, 그것까지 이자까지 다 갚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갚아서 감사하고. 나는 떼이는 줄 알고 아주 걱정했는데 그 사람 갚아서 감사하고. 그 사람은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그래 마련해서 어쨌든 줘서 홀갑을 하고 감사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같이 밥 먹잖아요. 같이 화해가 일어나면 밥 먹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었는데, 원수처럼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서 화해한 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다가 뭐예요? 화해가 일어나. 화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이 화목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안식일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안식일마다 한다는데 우리는 주일 지키는데요. 맞습니다. 구약에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제7일이잖아요. 제8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요일날 임재하셨어요?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일어났죠. 오순절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77절은 안식일이고요. 오순절은 77절 다음 날, 77이 49일, 그리고 50일째니까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는 것뿐이지, 매주 모여서 여호와 앞에 거룩한 곳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주님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근데 6개씩 2줄 12덩이를 준비해 놓았죠. 그리고 떡 하나가 엄청 두껍죠. 풍성하죠. 자, 이 2줄은 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12지파, 12개니까 신약과 구약이죠. 두 줄로 나왔으니까. 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떡을 만들 때 구멍을 뚫어서 굽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구워요. 자, 왜 그럴까요? 이 떡을요, 구워야 되는데 떡이 엄청 두꺼워요. 떡이 두꺼우니까 이걸 또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사람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밑에는 익었는데 위에는 안 익은 사람. 호세아에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병을 구울 때, 이 떡을 구울 때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가 굽히면 타면 또 안 되니까 얼른 뒤집어야죠. 또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으면 또 위가 밑에가 돼가지고 또 거기가 굽히겠죠. 그래서 몇 번 하면은 아주 아래 위가 잘 구워졌지만 이 떡이 얇으면 괜찮은데 두꺼우면 어디가 안 익는다? 속에가 안 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열이 그리로 들어가서 속에도 같이 익지. 구멍을 하나만 뚫어가 될까요? 여러 개를 뚫었죠. 근데 그게 구멍 뚫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24장 5절에 나와요. 너는 떡을 구울 때, 자, 여기서 떡은요, 아까 떡이 레헴이라고 그랬죠? 레헴? 여기는 보면 할라라고 되어 있어요. 할라 12개를 구우라. 아니, 레헴인데 할라는 또 뭔가? 레헴은 그냥 빵이에요. 그냥 떡이에요. 할라는 뭐냐면 구멍을 뚫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멍 뚫은 떡이구나.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멍을 안 뚫으면 속이 안 익잖아요. 하나님한테 속이 안 익은 걸 갖다가 진열해 놓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익은 거 진열해 놓죠. 자, 이 구멍이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로마 병정이 이분은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블 체크, 다시 확인, 그래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나 위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나 위에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이 바탕그림이 이게 이제 이 맞자,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맞자의 모습인데요. 맞자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어요. 구멍이 뽕뽕뽕뽕. 그리고 불에 굽혀져 가지고 좀 약간 탔다, 그죠? 불에 탔어. 이 심판. 구멍은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거. 이 탄 거는 심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분, 번제단에서 양고기를 거기 태우잖아요. 심판.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6월절에 양고기를 먹을 때 삶아서 먹지 말고 날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거죽이 벗겨진 데가 있어요. 거죽이 벗겨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죽이 터졌잖아요. 벗겨졌잖아요. 이 떡은 예수님의 그 고난, 그걸 그대로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보면 기름을 섞어서 만든다.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 누룩은 넣지 않고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누룩은 안 넣어요. 그래서 무교병. 근데 거기에 물을 넣어서 만들어라가 아니라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라.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건 뭐예요? 기름 뭐예요? 기름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예배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야 돼요. 말씀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말씀만. 어떤 교회는 성령만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뭘 놔요? 유향을 놓죠. 유향.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기도, 화제라고 했죠. 화제는 뭐예요? 유향을 불로 훅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유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향긋한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 예배는요 그런 게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유향 얘기가 나오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금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 보내드리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 떡 얘기가 나옵니까? 진설병 얘기가 나옵니까? 나오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먹는데요. 그게 뭐예요? 임재의 떡이죠. 얼굴빵이죠. 진설병이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제사장들이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진설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식구가 되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원작인데 영국의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어요. 주제는 계시록 3장 20절.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헌트가 직접 말하기를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문고리를 밖에 그리지 않았다. 왜?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은 밖에서 못 열어요. 그죠? 밖에서 열려고 강제로 열려고 그러면 더 닫혀버려요. 마음 문은 속에서 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왔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자.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영문인지 문을 콱 닫고 열지를 않는 거예요. 열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몇 번 두드리시다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얘는 뭐 안 여는구나. 아이고 뭐 다른 집도 많은데 다른 데 가지. 그럴 텐데 예수님은요 안 가시고 계속 두들겨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 떡을 먹고 싶다. 두드리는데 안 열어요. 얼마나 오래 안 열었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엉겅퀴가 나가지고 바짝 말랐다. 그죠? 잡초가 나가지고 이게 뭐냐면 문을 안 연 지가 오래됐다.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됐다. 그냥 나 혼자만 살겠다. 나는 세상 등지고 나 혼자만 살리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누구와의 만남도 필요 없어.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안 만날 거야. 나는 내 혼자 살다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문 열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왔다. 문을 좀 열어다오.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슬이 내렸어요. 추워요 밖에. 등불을 들었어요. 밤새 이제 동이 터와요. 그 밤새도록 두들겼다. 이게 헌터가 직접 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문 열어라. 그럼 들어가서 우리 진설병 그 같이 먹자. 그 풍성한 빵을 같이 먹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 제일 먼저 마음문을 열어야 돼. 예수님 영접해야 돼.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의 떡, 그 떡을 함께 나눠 먹는 삶.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이에요. 모두 마음문을 여시고 신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설병
바로 그 진설병이 예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굽되 구멍을 뚫어서 구워라.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구멍이 뚫어지시고 옆구리에는 로마 병정이 죽음을 확인한다고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나신 주님, 채찍에 맞아서 등이 다 터지고 갈라진 우리 주님,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주님, 우리가 그 떡이 바로 주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만문 앞에 서서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와 함께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시내산 아래에서의 만남. 제사장들이 주님의 면전에서 얼굴떡을, 진설병을 매주 먹은 것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노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닫혀진 모든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